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의 근거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 네,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표적.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 첫 번째 뭡니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받는 사건. 왕이 시라의 아들을 고친 사건.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38년 된 병자를 취하는 사건이 세 번째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은 뭐라고?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십자가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 표적이라는 거죠. 진정한 표적은 뭐냐?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역시도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렇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우리가 좀 있으면 바로 내일이 설날인데 여기 명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왜 명절이라고 쓰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명절임을 기록하고 있느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그냥 넘어가시잖아. 유대인의 명절이지. 의미가 있어. 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그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과 미리 그 내용을 힌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와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유대인은 어떤 식으로 요한이 썼냐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을 고친 사건이 있어. 고치받고 나서 그들이 고침받고 나니까 누가 고쳐줬냐니까 난 모른다. 부모한테 소경이 난 부모에게 누가 고쳐줬는지 아냐? 난 모른다. 그냥 고친 사람한테 물어봐라. 자기 아들한테 물어봐라. 깊이 해. 예수라고 얘기하기를 깊이 했단 말이야. 왜 그랬어?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다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유대국에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국에서 철퇴당한다는 것은 곧 죽음인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란 말을 못했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런 맥락이 있어. 예수님을 부인했거든. 그들이 출교했다는 것은 그들 자체가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소경의 부모도 유대인이었어. 출교를 두고 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근데 9장 22절 이 내용인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수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나 모른다고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를 출교시킨다. 소경의 부모와 유대인들을 구분하잖아 지금. 부모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결정했다. 구분하고 있어요. 이해했어요? 부모와 소경의 부모도 유대인이지만 굳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유대인하고 이 소경의 부모하고 비교하고 있다.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 유대인. 결국 요한이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이라고 칭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그 당시 권력층이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야.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명절이지. 예수를 적대하고 복음을 적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명절이라고. 그들의 명절이야. 그런 의미야. 그런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굳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야.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누구야? 예수를 대적하는 거죠. 난 하나님을 섬겨. 근데 예수를 대적하는 분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절 개념, 우리의 설날 같은 개념이 뭐냐면 바로 안식이래요. 그게 안식이래요. 아시겠습니까? 안식이죠. 안식. 그래서 그
안식일, 유대인이 지키는 그 명절인 안식일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거야. 결국 이 치유 사건은 뭐가 관계인데? 안식일이 따라붙잖아. 안식일과 관계되는 거라고. 눈에 보기는 그 사람 고친 거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만 그 뭐야? 안식일을 가리키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 날 얘가 뜬금없이 뒤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공간적인 배경도 상당히 재밌는 게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한강이 다섯이 있겠다. 여기서 하는 양문,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이 바로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야.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야 양문은. 양문은 뭐냐? 제사장에서 희생양들이 들어가는 문들이거든. 제사 동물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인 거예요. 그잖아요. 사실 이 이스라엘은 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어린 양의 희생물을 통해서 나왔잖아. 그 피가 아니었다면 애굽 사람과 같이 그 자녀가 다 죽었을 거라고. 어? 그래서 나왔어. 결국 양이란 거야? 은혜지. 희생양. 양은 은혜란 말이야. 은혜. 그 양문 곧 은혜의 문이야. 연결됐어요. 양문은 그들에게 무슨 문? 은혜의 문이야. 은혜. 생명의 문이고 은혜의 문이고 희생의 문이었단 말이야. 양문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의 문이다. 아멘. 그 문 곁에, 그 은혜의 문 곁에 뭐가 있어요? 더 설명하면은 느헤미야 3장 1절 이런 얘기 있어요. 그때에 대제사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막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설명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벽을 짓는 거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양문을 건축한 거야. 그만큼 귀중한 문이었다. 성벽 건축에서 이 양문을 가장 먼저 지었다니까. 그만큼 귀중한 문이었고 그만큼 그들에게 소중한 거고 바로 그에게 은혜의 문이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문이었어. 그만큼.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야. 양문 은혜의 문 옆에 베데스다 뭐냐? 베데스다는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야. 아, 이해하셨어요? 즉 양문인 은혜의 문 옆에 베데스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 있는 연못문. 알겠습니까? 은혜의 문의 옆에 있는 은혜의 집 베데스에서 있는 그 연못물, 베데스 연못물을 그곳에 연못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죠? 이 공간적인 배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즉 오직 은혜의 집, 은혜의 방, 은혜의 집,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몰랐지? 이런 얘기가 있는지.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이름과는 다르게 은혜의 집, 은혜의 문과는 다르게 거기에 뭐가 있어? 병자들이 우글대고 있는 거야. 그랬던가? 죄가 많은 곳에도 은혜가 많았다고? 어쨌든 은혜의 집, 은혜의 문 옆에 있는 연못가에 병자들이 그냥 툭실거리고 뭘 대조하고 있어? 예? 극명한 대조를 이루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곧 소경과 쩔뚝거리와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서 보면 그 안에가 뭐예요? 바로 그 은혜의 집이라는 그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을 한쪽에서 딱 세 가지로 나눴어. 뭐야?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딱 세 가지 병명으로 얘기해.
이 세 가지 명령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별명인데 뭘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은혜를 떠난 자들, 네. 즉 죄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그들이 왜 모였는가 봤더니 베데사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전설을 믿고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학자들 간에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베데사 연못은 온천물이기 때문에 그게 한 번씩 이렇게 밑바닥에서 온천물이 확 솟아오를 때 피병이 되든 뭐든 올라가면 다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설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학자들의 주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뛰어들어가 되나 자기 힘을 의지해서 병을 고쳐보겠다고 주여.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학이나 지금 막 내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뛰어들어갈 기세로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에서 내가 하겠다고 달려들어가는 그 사람과의 대조를 시키는 거야. 뭐하고? 은혜와 행함을, 내가 하겠다는 행함을 대조시키는 거지. 은혜의 집에서. 몰랐지? 그런 거야. 은혜의 집과 자신의 힘, 액션, 행위, 곧 은혜와 행위의 대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보세요. 연못물이 동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것 같은 그 기세. 그게 은혜야? 은혜는 거저받는 거라네. 주여. 자기 힘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은혜라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으로 이게 다 뭐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행위죠. 행동이잖아. 그런 증거들 지금 본문이 그것을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보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여.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공짜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죄인들은 값없이 대가 없이 무료로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분노를 해. 분노. 그런 거 난 안 봐. 절대 안 봐. 왜 나도 능력이 있는데, 응? 나도 힘 있는데 왜 굳이 거지처럼 주는 거 받아 먹냐? 응? 그런 반발식 때문에 거부하는 거야.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모습이고,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왜 자존심 건드려? 뭐 이런 거예요. 주여. 이해하시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느냐? 자존심 상한다. 주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요. 은혜 얘기를 그렇게 싫어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면서. 주여. 생각해보세요. 아니 은혜를 공짜로 준다는데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는 일이지. 자존심은 왜 상하냐고. 자존심이.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상한다니까.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예? 밀어버려요. 거부해버려요. 왜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거지처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 거야. 어?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 선지자를 때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 성도들을 막 핍박을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이 은혜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줄찬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 은혜는 때려치고 그냥 줄찬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 그 베데스다 연못물이 뭐야? 인간 자신들이 스스로 세워놓은 인간의 방책인 거지. 아멘? 그게 자기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야. 어? 근데 그곳에 바로 누가 와 있어? 은혜의
본체가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얻어보려고 거기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주여. 양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 3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먼저 양문부터 지었어. 양문부터 지어요. 맨 마지막에 어디가 지어진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3장 31절로 보면 그 다음에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각 문과 마주리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린 사람과 상거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에 누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지금 금장색과 상거들의 중수하면, 그러니까 양문을 시작해서 쭉쭉쭉 만든 거야. 다시 양문으로 다시 와 건축을 하는 거잖아. 양문이 더러운데 양문 되기 전 문이 뭐냐면 한 입간문이에요. 한 입간문을 맨 마지막에 건설하는데 그 한 입간문의 뜻이 뭐냐? 감옥문이야. 양문에서 해서 한 입간문으로 마치는데 그것도 약간 양문이니까 감옥문이야. 한 입간문.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예루살렘에서 누가 만들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인간이 만들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문에부터 만들었지만 어디로? 양문에 시작해서 한입강문으로 마친다. 결국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만드는 이 예루살렘 성은 결국 한입강문으로 끝나는 거야. 감옥으로 끝나는 거야.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숙명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이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한낱 소경이지 쩔뚝발이지 혈기 마른 자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구원에 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 소경과 쩔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을 대표해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병자들은 이 세 가지로 한축돼요. 예? 대표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소경 보세요. 소경이 어떻게 물이 동하는 걸 볼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안 보이는데 뭐가 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은. 예? 절대 안 되는 거야. 거기다가 병자 중에서는 그 외에도 뭐 사지 멀쩡하지만은 다소 가벼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장병에 걸린 사람이나 치질이나 안구 건조증 같은 병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상대가 되냐고. 그 사람들이 먼저 뛰어가면 들어가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이 막 냈다 달리면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게 뭐냐? 이 38년 된 병자는 절대 치료가 불가능한, 절대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멘? 더군다나 쩔뚝발이가 소화 불량인 사람을 이겨낼 수 있다. 중풍자가 두통 환자를 이겨낼 수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온갖 병자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 병자를 딱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한 사람들. 예?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는 모두가 다 절박한 상황이지. 다 절박한 거예요. 응?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니고 경미할지 몰라도 당하는 장사들은 엄청 괴로운 거지. 이 병만 없애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학이만을 동학을 기다렸다가 어떻게든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말든 상관없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밀치고라도 심지어 남을 죽여서까지라도 무슨 행동을 못했겠어. 자기가 살고 봐야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멘? 그런 상황이야. 응? 반칙도 소심치 않죠. 손잡고 발잡고 막 끄집어내고 지가 막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세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수라장이지. 왜? 내가 절박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병만 나은다는 생각으로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여전히 불가능하고 무능한 존재. 바로 이것이 뭐냐? 세상의 모습이다. 세상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상황에서 뭘 봐야 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세상을 볼 수 있어. 그 자리에 우리 없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냥 평생을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런 상태로.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럼 당장 아픈 사람한테 이상한 질문 같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딴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 너가 낫고자, 저 낫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려가요. 그래서 뭐 엉뚱한 얘기잖아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말은 뭡니까? 엉뚱한 말 같지만 이런 얘기지. 아니 나도 빨리 낫고 싶은데 더 빨리 가는 놈도 있어갖고 내가 도무지 낫지 못하고 이렇게 30발 동안 누워있다. 뭐야? 쟤만 아니면 내 병이 치료받는데 뛰어가는 저놈만 아니면 내가 고치를 받는데 쟤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30발 동안 고통당하고 불행당하고 있는 거야. 쟤만 아니면 내가 들어가는데. 아멘? 그러고 있는 거야. 주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남들이 내 행복을 밟고 먼저 그 못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기 못난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뭐가 있어? 바리새인도 들어있고 제사장도 들어있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들어있고 전혀 불가능한데도 여전히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야. 불가능한데 해보려고 하는,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기다리다가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사람도 있잖아. 예?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구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니아에 가나안 땅 12명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 정탐꾼 10명이 뭐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라고 했느냐?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그 성읍이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함락을 못 시킨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포기하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모세에게 아니 너가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원망을 하지. 모세에게 원망한 거지만 성경 뭐라 해? 곧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고 또 능력도 보여줬어. 10가지 재앙의 큰 능력을 보여주는데 막상 와서 딱 들어가 보니까 딱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못 믿다는 거예요.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 왜 겁이 납니까? 자기가 뭔가 맹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될 것 같지 않거든. 지 힘으로. 그래서 절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 후로 바로 한 15일 길이면 들어갈 거를 몇 년? 38년을 방황을 해요. 38년을 방황을 하는. 바로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38년 된, 똑같이 38년이야.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똑같은 거. 38년을 유리방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38년 동안 병자의 모습이 똑같은 거지. 은혜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안 바라보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 이 사람으로 38년 광에서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고치시는데 언제 고쳐? 안식일에 고쳐. 안식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키는 안식일에 고치는 거예요. 아니 고치려면은 안식일 전에 오시던가 좀 늦게 와서 고치려준데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시냐고. 뻔히 유대인들이 문제 삼을 거를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 근데 안식일 날 그걸 굳이 고치신다니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야. 이 묵내는.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여기 말고도 안식일에 하신 일이 많아.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갔을 때 세상들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또 10절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것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든. 이렇게 안식일 날에 고치는 바람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거야. 어? 꼭 이날 고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을 귀신들이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 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날 이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게는 말 것이냐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귀에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심으로써 스스로 죽음으로 자기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 규례잖아. 일종의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거든요. 어? 결국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 유대인이 지키는 그 율법, 유대인 율법이 은혜의 주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멘. 은혜의 주님을 죽였어. 유대인 율법이 은혜의 주님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명령들을 613가지의 조항, 미치보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놓고 지키는데 그 중에 39가지가 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예요. 그만큼 그들이 중하게 여기는 규례다. 그리고 이것만 지키면 39가지만 지키면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양문인 은혜의 문과 베데스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서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는, 즉 행위와 율법만을 의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아멘. 이해가 됐어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보시면 사람이 죽어가도 치료하지 않아. 전쟁이 나와서 적군이 칼 들고 오는데도 뛰지도 않아. 그냥 빠른 거 걷다가 1000번째 이상 걸면 안 되니까 999번째 가서 딱 서. 그러다 칼 맞고 죽는 거야. 안식일 지키려고. 그러니까지 했던 거예요. 응? 이런 것도 있어요. 식초는 먹어도 되고 바르기도 하는데, 응? 먹거나 바르나 뭔 차이가 없는데 먹긴 하지만 입에 바르면 안 돼. 병원에서 치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별 차이 없는데. 심지어는 소수건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도 일이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달고 오면, 응? 기가 괜찮은 거야. 그래서 꼬매고 내려오게 된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들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식일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잖아요. 말도 안 돼. 근데 오히려 주님 보고 너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이는 거잖아. 그 일 때문에 말이가 되는 일이에요.
바로 이건 뭡니까? 그러한 자신의 의가 은혜의 예수님을 때려 죽인 이야기가 본문의 얘기고 또 요한복음의 얘기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온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죠. 율법이 은혜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돌아갑시다. 아멘. 은혜로 돌아갑시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신비에서 살아왔자 곧 불행이다. 그저 시키는 대로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말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그냥 내 아래서 내 은혜 안에서 머무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행복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가면 돼. 이 땅에서 그래, 은혜의 몸을 사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멘. 그 성공이야. 우리 인생은. 해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일곱째를 안식에서 만족한 거야. 일곱째 창조를 보니까 완벽해. 내가 쉬어드리겠다. 너무 좋아서 안식해서 안식하지. 완벽하니까. 그래서 안식이 된 거야. 완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쉴 수가 있어? 심히 보기에 좋으니까 7일째 안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할 정도로 만족한 거야.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벽한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게 바로 안식인 거야. 그런데 그 안식이 깨졌어. 선악과 따먹어서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회복해야지. 누가? 깨진 안식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려고. 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까지도 안식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일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깨진 그 안식을 회복하고자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 무슨 일입니까? 참된 안식을 위해서 다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38년 된 병자들 같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딱 구원 받을 때 그냥 천국 문을 딱 닫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안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을 하시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서 하나님을 보내신 자 곧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별거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 일인 거야. 아멘. 하나님하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하나님 일이야. 뭐 전도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 일이야. 그러니까 참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야. 그 일로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아멘. 언약, 말이 좀 어렵지만 언약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일을 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두가 자신을 예배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쳐 죽임을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대죠. 안식일 반대. 지금 얘기하는 게 반대지. 그 의미가 똑같은 바람으로 베데스다 영문마을을 바라보는 그런 인간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유독 38년 된 병자만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필요가 없지. 떠나야지. 고집 받았잖아. 떠나야지. 근데 다시 돌아와? 있을 수 없지. 다시 돌아와 앉아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떠나버리는 거 이제는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 그게 뭐야? 더 이상 세상 것들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안녕과 행복을 얻으려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은혜를 못 받아갖고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 잘 드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 창조를 완성하셔서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끌어들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주일인 거예요. 믿는 것이지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식. 하나님이 새 창조에 들어가셔서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끌어들이신다는 것을 믿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아멘. 아멘.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진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병자들이지. 안 지키고 있는 거지. 안 지키는 사람 어떻게?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하는 거야. 심판을 당하는 거야. 그래? 그래요.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몰랐지? 이렇게 안식일은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야.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지. 무엇보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완성될 참 안식의 표징인 것이. 영생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의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야. 그러나 몸이라는 건 뭐야? 몸이 그 몸이 아니라 실체, 그림자, 몸, 실체야. 이런 몸이 아니라 실체라는.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몸뚱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림자, 몸은 실체란 실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안식일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불러?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범한 자를 죽이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독 안식일에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의 죄와 수고와 질병과 고통과 갈등과 투쟁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처리해버린 영생의 상태가 안식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게 참 안식인 것이죠. 근데 병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 병자가 있으면 안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안식. 아직 안식이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 병자는 있잖아.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야. 병자가 나타나면 그 즉시로 막 고쳐주시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예수를 때려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매합니까? 인간이. 대학 나오고 대학 교수고 뭐예요? 학자면 뭐하냐고.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니까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가지 피어 즐거워하며 물소막이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이 안식이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아멘.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넌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현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미 영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이 눈을 뜨게 된 거야. 주여.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거, 말씀이 보여주는 거야. 아멘. 쩔뚝거리가 막 천국을 향해 막 달리는 거야. 아멘. 아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아멘. 그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은혜의 집 네. 베데스다에서 진정한 참 안식은 은혜로 가져다 주실 예수님이 나타나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자신의 행복과 안녕, 즉 자신의 구원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뚫어지게 연못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는 뭐야? 소경이고 쩔뚝거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야. 성경은 이를 죄인이라고 하고 원수라고 얘기해요.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원수나 죄인, 연약한 자는 다 뭘 말하고 38년 된 병자를 말해요. 원수, 죄인 또는 연약한 자는 다 38년 된 병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때 찾아오셨다는가. 연약할 때 베데스다 못가의 형제들이 바로 어떤 도울 힘이 없는,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가 바로 연약할 때야. 연약할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자들이 연약한데 그래도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지. 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깨닫는 게 난 연약하구나. 난 절대 할 수 없느냐. 그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8년 경제에도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묻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와 있는데 저 빨리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정문에 들어가는데 딴 놈이 들어가서 못 고쳐요. 저 좀 집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 영문을 집어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런 얘기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은혜를 알았다면, 주님을 알았다면, 아이고 왜 주님 오셨어요? 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저기 빨리 좀 넣어달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까? 낫고 싶지 않은 사람 없겠어. 근데 왜 그렇게 묻냐? 자,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부르는 거예요. 38년 병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바라보는지를 봐라. 그게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다른 거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 안 찾는 거야. 그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그 모습인 거죠. 그거를 성경은 녹여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 이렇게 힘들고 저간데도 너가 뭐 낫고자 하느냐? 뭘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비참한 상태에서도 안 보는 거야 예수님을. 주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썩을 토마토를 붓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봤냐?
노예의 모습. 38년 된 병자,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 사람도 여전히 베데스다 몸만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래도 거기를 바라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예? 너희도 그거 바라볼래? 너희 정말 낫고 싶냐?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해야지. 아니 좀 이따 들어가래요. 이거 병 좀 고쳐주시는데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당장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니 조금만 좀 시간 좀 주시고 돈 좀 벌고 좀 일 좀 하고 그때 들어갈게. 이러진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낫고 싶긴 한데 맞잖아. 좀 이 병 좀 고쳐주시면 그때 아니면 돈 좀 벌면 또 그때 나 여기다 그냥 이제 이게 바로 베데스다 목과에 넣어주세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지. 주님을 믿는 곳에서조차 행복과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온 그 방책인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 이런 것으로 안식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죄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소경 쩔뚝발의 혈기 마른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심한 병자를 연못 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아멘. 아멘. 사마리아 여인 얘기도 말씀으로 아멘. 또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여기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표절이 아니야.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곧 현실이 됐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 곧 실존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연못 속에 잡아 넣으셔서 낫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방식이 이거 맞았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의 도움만 구할 거 아니야.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능력만 믿는 거 아니야. 주님의 도움만 바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을 믿는 거하고 주님의 도움을 믿는 거 틀려요. 주님을 믿어야지.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자칫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능력만을 믿을 수 있는 믿는다니까. 도움만을 바란다니까 인간들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요거 어떻게 로또 한 번만 좀 맞게 해주세요. 그런데 요 병만 나면 나 정말 행복할 텐데. 한번 고쳐보세요. 내가 행복하면 아는 거야. 이러고는 있지 않으지.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기뻐한 자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소경 쩔뚝바위에 혈기 마른 사람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그들 모두가 그렇게 연못물에 동왕이만을 기다리다가 할 일 없이 아까 하니까는 감옥문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날 중에서 어떤 무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그리고 무엇 구원이 뭔지도 모를 때에 연약할 때 그냥 달려가서 일방적으로 살려내는 거야. 일방적으로. 38년 된 거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일방적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 이런 것도 보자. 무조건 살려내. 근데 오늘 갑자기 일어났더니 야 어떻게 내가 이걸 믿고 있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깜짝깜짝 놀라.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문에도 보니까 누가 널 고쳐줬냐? 모르겠는데요. 몰라 얘는. 모르지. 아멘.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주여. 아멘.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냥 선생님 나한테 와서 말로 일어나고 했더니 그냥 내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어떻게 집어넣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주여.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 그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기 때문에. 주여. 아멘. 실체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이미 들어가 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에 들어가 있는 존재다. 믿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고 살아. 이미 받았는데. 아멘.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우리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 아멘. 행위와 율법은 누구의 삶이다? 가인들의 삶이야. 주여. 아멘. 행위는 아벨의 삶, 은혜는 아벨의 삶, 은혜의 삶이고 행위와 율법은 가인들의 삶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살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천상천하 유효독존들이 이렇게 많아. 세상 사람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들이 바로 소경이고 쩔뚝발이고 혈기 마른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역을 마실 때 당장 죽지 않았대. 그때 사역은 약했는지 플라톤과 대화하다가 수시간 대화하다가 대화로까지 있었어. 그 정도로 살아있어. 낙을 먹고도 살아있어. 살았지만 결국 죽을 거 아니야. 그렇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사역을 마셔버린 소크라테스에 불과한 거예요. 뭐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 어차피 사역을 먹은 소크라테스예요. 죽을 수밖에. 애식을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인 거예요. 시체예요. 시체. 아멘? 아멘.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와 방불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결코 저버리지 마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들과 방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성령님 우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대로 은혜를 저버린 일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